창세기 37장에는 꿈꾸는 자와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사실 꾼다. 꿈이라고 하는 것 바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바램이 그냥 헛된 그냥 바람 정도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이 간절하게 되면 그게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깊어지면 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만약에 그냥 사람들 그냥 보편적인 그런 남과 같은 차원의 그 사람들 중에 뭐 난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스포츠 스타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같은 차원의 다른 꿈만 꿔도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 꿈 깨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차원이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차원이나 혹은 그것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그러한 꿈이라고 하면 얘기는 또 더욱 심각해지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그 꿈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것이 그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그 꿈을 바라는 그 꿈이 바램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꿈을 꾸는 자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 이러한 그 대조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창세기 37장의 기록인데요. 거기에 이 꿈꾸는 사람 짐작하시겠지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은 사실 그 요셉이 자라난 그 태어나고 자라나는 배경과 그 가정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언약에 기초한 그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후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장자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할 열방을 구원하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될 바로 그런 후사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인이 아닌 열방 모든 온 세계에 관한 차원이고요. 그리고 영적 차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그런 약속이며 그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가문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질 것인데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약속의 핵심을 그 아버지 야곱이 일평생 일생의 한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 운명이 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약속, 그 꿈에 해당하는 그런 약속,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그의 어린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그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섞이지 아니하는 특별한 선택받은 한 부족이지만 그 엄청난 약속을 가진 그 약속의 일원이 돼서 그 어릴 때 자기가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요. 그냥 뭐 뒤숭숭한 그런 꿈이거나 뭐 흔한 말로 세상의 개꿈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분명한
그 조상의 약속과 너무 일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중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함께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는 무언가 범상치 않았으나 그러나 분명 이것은 이 가문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꿈을 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모두에게 야단을 먹죠. 그리고 시기와 질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말하는 이 요셉의 꿈을 아버지 야곱은 일생장자의 명분, 즉 아브라함의 약속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복음의 약속이죠. 그 약속을 따라서 일생을 걸고 투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단은 치면서도 저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그 아비는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현실은 정말 이 꿈은 현실로 이해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꿈 따위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그렇지 않아도 영적인 삶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의 독특한 그의 모습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인 야곱의 다른 형들 열 형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로 대변된다면 그 형들은 어찌 되나 보자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요셉의 믿음과 그의 꿈을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달랐던 거죠. 잠깐의 그 기사지만 그 기사를 통해서 보는 건요.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동일한 약속을,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불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형들의 잘못이 눈에 띄면 요셉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고는 그걸 아버지에게 이해가 안 되니까 형들이 바꾸질 않으니까 아버지에게 흔한 말로 고자질하듯이 이릅니다. 근데 그건 고자질했다는 어떤 도덕적 행동의 얘기가 아니라 그의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빠도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근데 그 형들은 여전히 불경건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 더군다나 자기들은 없는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인데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는 그 꿈 얘기를 하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해줬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자 더욱이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시기와 질투는 끝갈 데 없이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을 위해서 심부름 오른 동생을 이제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실제 죽이기로 실행을 한 거죠. 구덩이에다가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 그냥 집어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구덩이에 던져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팔아먹자. 그리고 미디안 그 무역 상인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옛날 고대 시대니까 노예를 살고 팔기도 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던져 죽도록 하자고 살인을 모의하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숨이 아직 안 끊어진 요셉을 영원히 죽이는 것보다 더 못지않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말을 해서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비통한 그 슬픔 가운데 빠지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위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가문에 있는 야곱의 10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불경건한 것이었죠.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걸러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째 막내와 마찬가지죠. 11번째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가 듣는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조상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증거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체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간증, 증언,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그 가슴 떨리고 차원이 다른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됐다는 게 가슴 터질 만한 거죠. 그 꿈을 있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이 삶이 불경건한 이들에게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우리가 저를 죽이자. 죽여 없애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누가요? 모태신앙들이요. 누가요? 그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자식들이요. 누가요?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됐던 바로 그들이 한 행태입니다. 요셉은 그 복음을 가졌지만 모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다 가지고도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불경건한 소망 없는 그 가문 한복판에서 그는 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던 복음을 그는 액면 그대로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어린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라도 믿을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늘 들어도, 늘 예배를 드려도 늘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 정말 불가능한 이들의 운명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본성을 거스려서 그 열 형제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짐, 존재적 죄인이었고 아담의 저주를 받아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요셉 말입니다. 그 요셉은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보고 알게 해줍니다. 아,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그 믿는 딱 하나의 믿음. 자,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원시적으로 계시됐던 바로 그때 그게 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증거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확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주님이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을 주님이 기쁘게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섞여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꿈을 조롱하던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완벽하게 섞여버렸습니다. 아니, 따로 섞일 필요가 없죠.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식이래. 혈통도 그들의 예배의식도 그들의 복음에 대한 지식도 그들을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가나안 문화에 푹 쩔어서 세상과 육으로 혼합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가 아니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거 아니고요. 그들은 둘 다가 아닌 절대 하나님과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꿈을 꾸는 자를, 즉 하나님께 섞일 수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육적 본성입니다. 그게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로 무장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길까요?
자, 꿈꾸는 게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건 요셉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력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죄 짓고 망하는 일만 되는 거죠. 자, 꿈꾸는 자, 그리고 그 꿈을 꿈꾸는 자를 조롱하는 자. 어찌 됐는지는 다른 것 딱 한마디입니다. 요셉에게 따라붙는 수식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은 섞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 없고요. 당장은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얻는 것 같지만 되는 일 없었고요. 죄 짓고 망하는 일만 되는, 유일하게 되는 게 있다면 죄 짓고 망하는 일에만 되는 겁니다. 자, 꿈꾸는 자, 조롱하는 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만다. 즉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쉽게 말하면 계시가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아이들은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그의 영원한 약속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이루게 돼 있고 이 믿음은 반드시 꿈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